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에 대해 화이슬진저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강하게 저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들의 외식과 인본주의가 결국은 영적 악영향을 입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일반 백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정죄받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핍박의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시는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핍박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삶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남는 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의 외식, 위선입니다. 위선은 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선은 외형적인 경건과 내면적인 실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2절은 위선이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보여줍니다. 감추인 것과 숨긴 것, 드러나지 않을 것과 알려지지 않을 것은 각각 같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3절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이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의해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그것은 누룩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으나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지금도 율법주의나 세속적 기복주의 등이 교회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외치고 널리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의 허상을 폭로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배우고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널리 외치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 빛으로 음지의 거짓 교훈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와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는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는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께 몰려와 말씀을 듣지만 언젠가는 돌변해
제자들을 죽이려 할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이 가진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의 값이 두 아사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의 8분의 1에 해당되죠. 마태복음의 병행기사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언급된 5마리 중 1마리는 덤으로 주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덤으로 주는 참새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마리 참새까지 보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지만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지켜주심을 뜻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반대자들과 헤아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른 참새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거짓과 충돌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에 대한 거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차원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실 텐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오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에 2번 언급된 사람은 신앙 공동체의 지체나 일반인이 아니고 4절에 언급된 몸을 죽이는 자, 즉 복음을 반대하는 자나 대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박해받는 적대적인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반대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그분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이죠. 예수님은 서로 반대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제자들을 시인하거나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이신 예수님을 말로 반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거역한 자라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가 수반되면 구원이 보장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고 스데반의 죽음과도 연루되었으며 많은 믿는 자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바울도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구원의 영신 성령의 사역에 계속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폴리가와의 순교 이야기, 윌리엄 윌버포스의 개혁과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을 들으며 믿음의 영웅의 삶은 평범한 사람의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돕고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